안녕하십니까. 성경사랑TV의 임요셉입니다. 오늘부터는 산상수훈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팔복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씩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팔복은 사다리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말은 한 계단을 넘어야 다음 계단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의 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음 복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모두 천국을 소유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복의 세상적인 복에 한정해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 징표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념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복이 진짜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세상적인 복에 목말라 하고 있고 예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엘리야나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추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들이야말로 최대의 실패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의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공생애의 첫 설교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복은 중요합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복도 세상적인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복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의 부와 능력에 만족했고 착하게 빠졌습니다. 그에 반하여 가난하게 살았던 서마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착하게 빠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칭찬 없이 질책만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물질적인 부와 세상적인 번영, 교인들의 수에 만족하고 살고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이 모습을 보게 된다면 회개하라고 강하게 외쳤을 것입니다. 천국은 세상적인 기준과는 분명히 다른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별 볼일 없이 보일지라도 천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미 천국을 가졌으니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가난하다는 원어 푸토코스는 거지 상태, 극빈, 구걸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상태,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파산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훈련을 합니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깨진 마음이 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마음을 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확실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지만 욥이나 요셉과 같은 시험이 온다면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만큼 위선과 거짓에 빠진 상태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광야 세월을 통하여 완전히 깨어지기 전까지는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강한 연단과 낮아짐을 겪었을 때 비로소 사람은 푸토코스와 같이 거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자기 속에는 어떠한 의가 없고 무가치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마음이 깨어진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강한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한순간도 놓치기 싫어했습니다. 죄를 지은 과정에서도 제발 성령만은 떠나지 말기를 울면서 간구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자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시야를 자신에게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묵상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되더라도 남과의 비교 속에서 끊임없는 욕구 불만 속에 더욱더 새로운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대통령이나 유명 연예인들이 잘못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메가다 목사님은 가난하게 되기 위해서는 3가지를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먼저 혼자 해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게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욕을 줄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 자신의 속마음을 정말 발견하게 되고 바울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훈련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빈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온전히 자신의 빈 마음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진실로 천국이 자신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오늘은 8복 중 2번째,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8복은 사다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번째 복은 첫 번째 복과 이어집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어떠한 의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기력함을 느꼈을 때 자연스럽게 통곡하게 됩니다. 이 통곡은 단순히 슬퍼서 우는 차원에서 벗어나 슬픔의 최고조에 다다르는 상태입니다. 이 애통은 세상적인 애통이 아니라 영적인 애통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애통은 자신을 불쌍하게 여겼을 때 종종 생깁니다. 자신의 처지가 딱하게 느꼈을 때 하염없이 눈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애통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들여다보고 깨닫고 그 결과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됨을 알고 탄식하며 몸부림치며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은 이 애통은 단순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몸부림치며 탄식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보고 고통하고 아파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자신을 죄로 알고 대신 애통하는 경지까지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위로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 즉 곁에서 부른다는 뜻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성령님께서 곁으로 불러서 그들의 애통을 위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위로는 완전한 위로로 어떠한 애통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연적으로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관련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크신 위로가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편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오늘은 산상수훈 중 3번째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유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프라우스는 길들여진 온유함, 가르침을 통해 변화된 온유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적 온유는 천성적으로 부드러운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령으로 길들여진 성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성품, 믿음으로 바뀐 성품을 가리킵니다. 토마스 왓슨은 8복 강해에서 온유를 하나님께 대한 온유와 사람에 대한 온유로 2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며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순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고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체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한 원죄를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의심하고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 세상적인 부와 성공에 목마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향한 온유는 쉽게 성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연약하고 실수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용서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온유는 무조건 참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평가받았던 모세가 자신이 기도하러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돌판을 깨뜨린 일이 벌어집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성경적으로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에 반대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는 이유로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온유한 채 하는 것은 온유가 아니라 위장된 겸손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온유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땅 한 평 소유한 적 없이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헐벗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크게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맹수와 같은 사람과는 오래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영적인 부여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온순한 짐승들은 지금도 번성하여 사람과 함께 살고 있지만 맹수 중 많은 종류는 그 수가 급속히 적어졌다고 합니다. 검으로 사람을 복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없어졌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생명력이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고난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땅의 기업으로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팔복 중 네 번째 시간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의는 헬라어로 디카오슈네라는 뜻으로 정의, 공의, 옳은 것, 덕, 관용, 자선 등으로 번역됩니다. 인간은 어떠한 의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자연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만 찾게 되고 깊은 탄식으로 눈물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성품을 복종시켜서 온유하게 길들여진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됩니다. 다윗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세상은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어두워진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기 위하여 끊임없이 목말라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무사 아니라면서 세상의 어두움과 동화된다는 것은 실제로는 악한 영에 속아서 자신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목이 마르고 졸릴 정도로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 집중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익을 위하여 부정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갈급한 심정을 갖습니다. 세상에 목마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급한 것과 중요한 것에 눈길이 가게 됩니다. 세상적인 욕망이 가득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보다는 세상에 줄이고 목이 마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 나라를 생각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필요도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영적인 사명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셔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실 뿐 아니라 세상적인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세상에 목마른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팔복 중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4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고 진노와 심판받을 죄밖에는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가슴 아파 슬퍼 우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절실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진 자가 된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세상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올 4가지 복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은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혼자서만 살아가려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는 것, 동정, 자격 없는 자들이나 죄가 있는 자들에 대한 연민입니다. 그것은 죄의 비참한 결과를 보고서 불쌍히 여기며 그 아픔에서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쌍히 여기는 태도와 도와주는 마음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쌓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의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몸과 마음, 물질을 다하여 도움을 줄 때 비로소 우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는 것입니다. 긍휼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체면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태도야말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표상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이유는 말로는 엄청나게 도와줄 것처럼 보이고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줄 듯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베풀지 않거나 물질은 주더라도 형식적으로 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이 최선을 다해서 이웃에게 도움을 준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긍휼은 희생을 동반하는 태도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밟히고 있는 것은 죽은 믿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만날 때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관련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오늘은 팔복 중 6번째 시간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의미와 두 마음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로 인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애통하며 회개하면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음이 마땅히 청결해야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나누지 않은, 혼합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구약에서는 혼합된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야 하고 두 재료로 직조된 옷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의 청결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며 반드시 깨뜨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그릇에는 무엇을 주실 수 없고 보여주실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기복주의 신앙이 판에 쳐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고 하였습니다. 고난은 예수님께서 제자됨을 알리는 표시라고 했는데 고난은 빼고 영광에만 집착하는 모습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이나 배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어두움에 덮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험한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우리에게도 평탄한 길보다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어져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부여잡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급적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보하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사명에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명예를 얻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팔복 중 7번째 시간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되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쟁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은 어두움의 분쟁을 버리고 화평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화평의 씨앗을 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스스로를 왕노릇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정의라고 떠벌리는 사람들이 정작 높은 곳에 있게 되니까 과거는 잊어버리고 더욱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어떠한 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나는 의롭고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더욱더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뒤로는 나쁜 짓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흉악한 죄라고 하더라도 면죄부를 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오히려 강하게 정죄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악을 더욱더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것은 오늘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이웃 간에도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다투는 데에는 이러한 태도가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화평을 가져다 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화평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가로잡힌 담을 헐어버리기 위하여 날마다 회개를 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심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이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진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것은 양보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저 줄 줄 알아야 사회에 화평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는 태도는 끊임없이 분쟁을 가져올 뿐 아니라 자기 속에 죄가 자라서 남보다 더 나쁜 짓을 하고도 자기 자신의 죄는 감추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티만 크게 보는 그러한 것만 할 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세상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 화평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과 화평을 가져올 그리스도인들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저 사람이 오니까 분쟁이 사라졌어.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 이런 말을 듣고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취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중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끝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의 끝은 고난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우리로 인하여 세상에서 모진 핍박과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렸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쫓아가면서도 믿음이 없음을 책망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현세의 이익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큰 문제 중 하나는 기복주의 신앙이며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과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포기와 순종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세상 것이 가장 귀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최종적인 단계이며 이럴 때 세상은 필연적으로 고난이라는 것을 안겨주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에 당하거나 애매한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무릇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파스라는 단어로 모든 예외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행복하고 평안하게만 살아왔다면 한 번쯤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될 사람과는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굳게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강한 시험을 통하여 믿음을 흔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신앙의 인물들은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시험이 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배워야 할 점은 예수님을 믿고 높은 지위와 호의호식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들을 구원하였듯이 우리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데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헌신과 희생 없이는 생명이 나지 않습니다. 외국의 귀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순교가 없었다면 한국에는 복음의 씨가 자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복은 자신의 희생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았을 때 슬퍼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찬양 가사와 같이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야 할 삶입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복은 내가 자유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팔복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고 실천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동안 간략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팔복의 모든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사랑TV의 임요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